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입술들에게 권능하게 해주시옵소서. 본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 성도들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을 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부활에도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며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나라의 경고에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합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그의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문제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만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수기일 아침에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주셨건만 저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세상에 빠져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지은 데도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유정자들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많은 기근으로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그 고통과 슬픔들이 정말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 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만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네셀 찬양단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단생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7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가 이같이 한 것이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토록 행하심을 들었으므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 우리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장려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그 크신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좀 줄였어요. 우리 제목 한번 읽을게요. 보라 너의 왕이, 이 뒤에는 쭉 나오는데 15절 말씀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과 같더라. 이게 제목인데,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온다는 것은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공항에서 이렇게 뭐 외국 뭐 올림픽 같은 데 가서 금메달 따고 오면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꽃가루 날리듯이 대부분 개선 장군이나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가도 행진을 할 때 꽃가루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승리의 표현이고,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 이렇게 꽃가루 날리는 그런 의미죠.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맞이하는 길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제자들은 무슨 길인지 모릅니다. 그냥 왕으로 오르려는 영광의 길인 것으로 착각했고, 사람들의 환호성에 자신들이 더 흥분하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셨습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생각하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것이고,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구약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힘있는 말, 아주 멋진 말, 그런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왕궁이 아닌 초라한 그런 초라한 마국간에서 출생하셨고, 이미 그 겸손함을 태어나시면서부터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전쟁용 말이 아니고 장군들이 타는 그런 귀한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임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칼을 앞세워 가지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죠. 내가 가질 만큼 갖게 되면 그때부터 평화를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은 말을 타는데 주님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길로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평화를 만드는 원리예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기 위해서 그 나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제자로 하여금 나귀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맞은편에 나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그랬어요.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랬을 때 나귀 인자가 기꺼이 자기 나귀를 내어주죠.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내가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꽁꽁 묶어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주님은 사실 그것이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것이.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주인이 나타나서 내 것을 내놔라 그러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지. 제가 여러 번 그 은행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었죠. 은행원이 착각해가지고 고객의 돈을 자신의 돈으로 착각해가지고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 돈이야. 이제 이거 못 줘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인이 쓰겠다 그러면 당연히 내드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라고 하실 때 주님이 순종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제는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묶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것이라고 누가 가져갈까봐 움켜쥐고 있던 것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실 때 풀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새끼 나귀의 주인은요,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그의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주저하게 되고 절대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나귀 인자는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자 즉시 내드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내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나귀를 풀어드렸을 때 그 나귀의 인자 주인은 굉장히 복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복으로 여기면서 야,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나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의 것을 쓰신다 하시니, 주님이 나의 것을 쓰신다 하시니 이것이 내게 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주저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내 것이야?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감격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덮고 막 길에 깔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진정한 주인이 오직 주님뿐이신데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는 여러분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어떤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그냥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 잘 관리하고 있다가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청직이 하니까 말이 어렵죠. 그냥 우리가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시는 이 마지막 순간에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와요. 오늘 보면 종교적인 사람들과 제도적인 사람들을 주님이 만납니다. 먼저 종교적인 사람들은 9절 말씀에 큰 무리로 표현되는 사람들, 큰 무리, 제자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이 큰 무리가 9절과 12절에 다시 나뉘는데 9절에는 유대인의 큰 무리라고 되어 있고 12절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 사람들의 성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을까? 그 나사로가 정말 그랬을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기적에 관심이 있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모인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는 일부가 다음 날 다른 무리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막 격양된 목소리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12절에 명절에 온 큰 무리는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도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드니까 야 예수와 나사로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자신들의 조직이 그 어떤 커뮤니티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예수님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신랄하게 비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명성이 드높아질수록 대제사장들의 숙제는 내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까? 매일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까지. 야 나사로도 어떻게 죽일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직, 즉 제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도가 자신들의 유익과 기득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익 그리고 기득권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의 제도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니까 야 이제는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아. 야 우리 망했어. 야 우리는 이제 뒷전으로 밀려날 것 같아. 사람들의 분위기에 압도당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주님이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면 한 부류는 예수의 기적을 보고 믿고 소문을 듣고 막 찬송하고 열광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만난 또 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제도적인 사람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부류같이 느껴져요. 한쪽은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한쪽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 두 부류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부류 같아요. 막 예수를 열광하고 막 호산나 막 존경하고 지른들고, 또 한 부류는 뒤에 서서 저것들 어떻게 죽이지? 굉장히 극과 극이고 기름과 물처럼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 두 부류가 결국에는 한 가지 의견의 합의점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던 사람들이나, 애초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던 사람들이나, 모두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목소리 터져 외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그 중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종교에 열심을 내는 것은요, 나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의미가 내포되는 거예요. 자아중심적이에요.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찬송을 잘 부르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드려요. 막 교회에 열심을 내고, 그런데 결국에 보면 그게 다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따위는 없어요. 그냥 나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복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다 나와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상당히 힘이 없는 그런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찬송 불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넘겨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숫자를 늘리고 세력을 키우고 의리한 큰 건물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죠. 조직을 키우고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점과 유익과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호산나 외쳤던 자들도, 또 이런 제도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중심적인 신앙. 나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 가치를 발견하는데, 진리를 발견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여러분,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게 아니죠. 예수는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보러 온 거예요. 마법사, 마술사 같은 예수를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가 누군데? 한번 보자.
12절, 13절, 18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찬양하고 싶을 때는 종려나무까지는 들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입인데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고 다른 반응이 나오고. 이 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어서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요. 큰 무리들은 그걸 받고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봤어요? 죽은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위협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다 보는 게 틀리죠. 같은 현장에 있는데 다 보는 게 틀려요. 모인 무리들이 보는 관점이 틀리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보는 게 틀려요. 바리새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막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듣고 보면서 지레 겁을 먹고는 이제 뭐라고 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호들갑을 떱니다. 이제 우리 끝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뭘 봅니까? 지금 다 보는 게 틀리잖아요.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 보고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원하고 대제사장들은 군중을 보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도 군중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보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14절이에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을 막 환호합니다. 그러든 말든 아니면 뒤에서는 모여서 수군거려요. 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러든 말든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난리법석의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눈에는 오직 어린 나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사명만 보신 거예요. 사명만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주위에 보는 게 많죠. 주님은 오직 사명만 보셨어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그의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혼잡한 사람들의 환호성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나귀를 타시는 것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찬송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해치려는 위협적인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어린 나귀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살리신 사람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렸다고 소문이 나서 그 소문에 의한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인지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런 호기심, 관심 때문에 믿기도 하고 심지어 찬송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것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머물렀던 사람들,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그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어린 나귀를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 거기에 빠져갖고 찬송만 열심히 불러댈 줄만 알았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같이 못 보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후에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종교나 제도로 시작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은혜 가운데 예수의 보신 것을 보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참모습, 예수의 가치, 예수의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보라, 너의 왕이. 보라, 너의 왕이. 그 뒤에를 봐야 돼요. 보라, 너의 왕이.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까지만 보려고 하죠. 그냥 너의 왕만 보려고 해요. 왕의 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승리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올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번성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다 말 타고 있는 예수죠. 낙이 탄 예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냥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영광이 아닌 그냥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그런데 성경은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고집스럽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귀 타신 왕을 보라.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성경은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신 왕을 보라. 왕이면 좀 위풍당당하게 정말 준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승전가 울리면서 당당하게 나타나는 게 왕이지, 우스꽝스럽게 무슨 나귀를 타고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귀를 타신 왕, 나귀를 타신 왕이라고 얘기해요. 나귀를 타신 왕. 그 예수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신다는 게 말 타고 오지 않으시고 나중에 마지막 날 백마 타고 나팔 불고 위풍당당한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백마 탄 이 예수님이라고 재림 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보이고 싶으니까 사람들 시각적으로
하얀 양복을 걸치고 자꾸 그렇게 눈속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낙이 타신 예수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왕이 타는 말을 준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지금은 낙이 타신 예수를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낙이 타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늘 성경을 생활화해야 될 이유가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못하다가 나중에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 시대를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우리가 왜 낙이 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지 낙이 타고 왕으로 오신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부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막 넘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찌른 바 우리가 그를 찔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찔렀다는 것을 그 겸손하신 그 낙이 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찔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개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성공을 보증하는 보증표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총과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은총과 애통하는 심령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과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찌른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찌른 자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의 국자도 우리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예수를 찌른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과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깨우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가 눈에 안 보이지. 낙이 타신 예수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의 예수. 뭔가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예수는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셔서 집중하시는 그 사명, 그거를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그저 이유 없이 휘둘러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종려나무까지 꺾어서 휘둘러대는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은 아닙니까? 예수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의 기적, 예수의 영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의 가치관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주목하고 계시면 그 나귀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 나귀 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 예수의 길,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나귀 타신 예수를 보시고 나귀 타신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길, 나귀 타신 예수, 낮은 길,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귀 타신 예수 그 낮은 길, 겸손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참된 변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려주일 우리의 모습을 보건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군중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그 다른 점이 찾아지지가 않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의 그 목적대로 나귀를 바라보시고 타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한 자리 얻어볼까? 예수 믿고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좀 남들이 얻는 것 좀 쉽게 얻어볼까?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호산나 외쳤던, 종려나무까지 꺾고 외쳤던 나중에 후에는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앞두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낮아지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우리의 왕을 바라보고 깨닫고 따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를 따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종려주일 하나님,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나귀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주
다시 한번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공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연복에 손댄 모든 아버지 그 심령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풍성한 가운데 아버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게 하시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예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세워지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열매 맺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내기기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표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인부지사 선협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입니다. 부활의 기쁨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4월 보내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과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분량대로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1일 1식이라도 금식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에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주 기사님, 안치사 사님의 한남, 한성태 기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한 찬양 팀에 기도해 주시고 평강 시험하자 맞게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부활절 계란봉사와 예배당 청소봉사가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최남년 집사님 빨리 회복돼서 태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허설인 성도가 예배 나왔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도 은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인의 유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정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어. 아버지 한 공동체를 아버지 허락하셨어.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마다 아버지께서 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드려오나 천안 유사님 아주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빨리 아버지 아물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불을 십대에 아버지 그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수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서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기 강건하고 나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인의 여 아버지 축복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님 목사님 아버지 판단님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신사님 아버지 목과 허리 디스크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마사님 컨디션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한솔대사님 아버지 여기 강건하고 나가셔서 아버지 이 땅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최원세사님 어지럽지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기사님 아버지 오갈 때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사님하게 하시고 정인아이와 잘 자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김수다 선생님이 또 아버지 하나는 은혜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떨리지 않도록 내주 하나님께 있어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공동체 위에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있어 아버지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 거룩 굳세라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규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고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시선을 마치고 주님이 타신 그 나귀를 바라보고 그 겸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좁은 길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또 맡겨진 사역과 사명이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